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을 오해할 때 생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릇될 오, 풀해. 단어 뜻을 말씀드린다면 잘못 이해하거나 그릇되게 풀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셨다시피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해설을 잘못했을 때에 따르는 일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사소한 일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신앙이 바르게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면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하며 결국 신앙과 삶의 방향 전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케빈 드영의 우리 매일교리 26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록론, 특히 기독교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 2000년 세월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체들에게 더욱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내가 믿는 바 그대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6절 말씀, 함께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드렸습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오늘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신적 영광을 가지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 초대교회 때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세력을 다 통틀어서 아리우스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는 맞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훌륭한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성 없이 인성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만약에 진짜 그들이 믿는 대로 예수님이 신성 없이 인성만 있는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잘못된 아리우스의 주장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고 마침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고백을 함께 공동으로 결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시고 피조물도 아니시고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아리우스 주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주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요 길목에서 두 사람씩 교대하면서 우리 여호와를 증언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지요? 저만 만납니까? 네, 특별히 우리 전도팀하고 굉장히 자주 마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그분들, 근데 좋은 자료들로 이렇게 거치대 딱 편성을 해놨는데 볼만한 자료들을 참 볼 법도 싶어 하지만 내용은 뻔합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아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을 뭐만 빼놓고 설명할까요? 신성을 빼놓고 예수님을 인간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리우스주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 단지 좋은 선생님, 훌륭한 도덕가, 감동적인 종교 지도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위의 한 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조금 전에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7절 말씀 이제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번째 오해를 다룹니다. 두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케노시스라는 이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참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영원하신 분이 이 땅의 시간 속에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 영광의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번역된 이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 케노라는 표현에서 온 것인데 명사형이 무엇이냐면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신학 구체적인 용어를 가지는데 바로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실 듯 합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사실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역사 속에서 크게 오해받아온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신성의 속성, 곧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 또 하나님 되심의 일부를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하늘에 내려놓고 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무엇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곧 케노시스, 뺄셈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가지신 채 사람의 본성과 종의 형체를 연합하여 취하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비움입니다. 19세기 이후에 독일의 일부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이 케노시스 이론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전지전능 같은 신적 속성을 실제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 아리우스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흐리게 만드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케노시스는 신성의 축소가 아니라 영광을 감추고 낮아지신 성부 하나님의 겸손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기를 멈추시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케노시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이 얼마나 크신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애초에 비우실 영광조차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초대교회 그 많은 이단들이 오해했던 세 번째 대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오해였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셨다라고 믿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육신의 진리를 공격한 또 다른 이단입니다. 이 가현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낮고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말이냐?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이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과 달리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참으로 참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연설을 우리가 접할 때 신약시대 우리가 또 다른 이단 부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교회마다 등장했던 세력 누구입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 가연설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지요? 대체로 영적인 것은 어떻게 여깁니까? 선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낮거나 천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이 가연설의 사람들도 영지주의자들도 많이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요. 그 결과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실제가 아니라면 십자가도 고난도 죽음도 우리의 구원도 실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목을 기억하며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이 겪는 내 아픔을 모르시는 것 아니다. 주님은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들, 과거의, 현재의, 미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으로서 죽으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오늘날의 가연설, 우리가 이제 이단은 아니겠지만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변형된 형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런 가연설이 왜곡돼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현실을 외면한 신앙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몸의 문제나 일상의 책임,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많은 영적인 행동들, 행위들, 모임들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실제 우리 몸이 부대끼고 참여하고 해야 할 몸으로 섬기며 또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실제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이런 일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낮고 천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인격의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일상과 고난의 자리까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또 사람에 관한 기도 4가지를 가르치실 때 그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가르치신 것,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육신에 해당하는 문제, 결코 이것이 낮고 천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창조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선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연성, 우리의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선과 관점대로 살아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말과 생각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예배하고 손으로 예배하며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 조금 짧게 여러 가지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은 가지셨지만 온전한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가지지 않으셨다는 주장, 교회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분리하여 마치 그리스도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 또한 배척했습니다. 유티케스주의라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섞여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 것처럼 보아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었습니다. 좀 어렵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신 반신반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제3의 존재가 되신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었다가 슈퍼맨처럼 변신해가지고 때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이 위격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고 했겠었나라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게 우리가 믿는 내용일 수 있겠으나 사실 수백 년 동안 이 진리 다툼을 했던 우리 초대교회 그 공동체였음을 기억했을 때 이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언제 정리가 되었나? 칼케돈 회의 때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소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보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분이며 한 마음으로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이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하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고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되 신성에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지만 죄는 없고 신성에서는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낳았고 인성에서는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으니 한 분이며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두 본성을 가지신다. 아멘. 무려 451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이 내용마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두 문장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 영상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위격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 두 번째,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이 오직 하나의 신적 위격 안에서만 연합되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셨고 그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며 또 이 두 진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초대교회 이단들은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에서 볼 수 있는 대목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 두 가지를 적용점으로 삼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에 대한 개인적 지평을 넓혀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시면서 오늘 빌립보서 나누는데 굳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회의들을 내가 기억할 필요가 있나? 그 오래전 교회 회의 목사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물으시는 성도님 혹시 계실 듯 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들에서 정해진 내용들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흔들릴 때 교회가 성경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냈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어졌던 구체적인 핵심된 우리의 교리입니다. 목회자들은 특히 이 내용들을 시험치지요. 목회자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몇 번의 목사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과정이 언제냐? 강도사 고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외우는 시험은 이미 신대원 때 끝내고요. 이때는 세 과목을 시험칩니다. 어떤 과목을 시험치느냐? 첫 번째, 교회 정치를 배웁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 시험치고, 두 번째로 조직 신학, 그렇게 이제 주제별로 정리된 신학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사를 초대교회 때부터 근현대 교회사까지, 중세교회, 종교개혁사, 근현대 교회사까지 무려 2000년 시대에 해당되는 길고 긴 내용들을 교회사에서 다루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왜 이 내용들을 교단으로부터 위임받아 신대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깨우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기에 목회자들을 통해 이 내용들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일마다 큰 은혜들 받고 계시죠.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주 율법의 조건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그 결정이 내려졌던 그 사건, 중요한 신학적 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2000년 역사 속에 공적인 회의들을 통해 그렇게 결단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단과 신학적인 혼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귀한 공적인 회의들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리들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니케아 회의라든지 칼케돈 회의가 그런 회의들이었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우리 지금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그 뿌리가 되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의 내용들이 어디서 결정되었느냐? 이 니케아 회의 때 결정이 됐는데, 니케아 회의 때에는 그냥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우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그 아리우스주의 이단들이 판을 칠 때에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런 명제를 확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역사 속에 있었던 공회의들, 단순히 신학 토론장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주셨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교회사, 또 교회사를 통해 결정되었던 많은 교리적 유산들을 단지 옛날 이야기나 따분한 교리 이론 정도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오해와 이단에 맞서서 성경적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배워야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마주하는 이단들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지요? 특별히 기독교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동일되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주장 아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신학 속에, 조직 신학 속에 칼케톤 신조와 니케아 회의 같은 곳을 통해 내용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오류를 분별하고 복음의 경계선을 지키며 성경을 더 바르게 읽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제 2학기가 되면 또 다른 양육의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신앙적인 배움과 훈련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다 배웠다고 내팽겨쳐 놓지 마시고 새로운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영적 성숙 부분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 놓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서적을 읽는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셀 목자들께서는 7가지 암송 구절을 받으셨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 드림 노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 경건서적 읽기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읽기에 힘쓰시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역사와 교리들을 살펴보며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의 기억이며 뿌리이며 복음을 지키는 방파제와도 같은 교리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와 교리를 아는 성도들은 유행에 덜 흔들리고 그런 이단의 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를 대신하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한 위격이 아니시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른 교리는 바른 예배를 낳고 바른 예배는 바른 삶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단과 비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단들 대부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단들의 재방송격이 많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한자 뜻풀이 그대로 처음 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맞는 것 같은데 끝이 어떻습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올바른 신앙의 여정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데 이단은 비슷해 보여도 결론은 사망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제가 직접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판을 치는 그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많이 풀이합니다. 비유풀이하고 말씀을 깊이 배운다고 말하면서 결국 성도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조직으로 시선을 옮겨놓게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조직도 있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만듭니다. 특별한 해석을 알아야 되고 어떤 시대의 지도자를 통해서야만 알게 되고 특정 조직 안으로만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대놓고 예수님 믿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겠다. 성경 더 깊이 알려주겠다. 기성교회는 모르는 그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것은 자세히 보면 끝이 어떻다고요?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바른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세우며 바른 교회는 성도를 특정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케 만듭니다. 잘못된 가르침 결국 사람에게 조직에게 비밀 지식에게 두려움에 묶여두게 만듭니다. 한 이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큰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는 몇십 년째 공동체 조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셀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셀 전체가 신천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다가 이들이 뭔가 영적으로 용어도 다르고 뭔가 그 교회가 공적인 모임을 하는데 단체로 빠진 것들이 발각돼서 결국 전체 총괄하는 리더 목사님에게 발각이 돼서 다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정기적으로 공동체를 개편하고 조정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진리의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이런 일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여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개편된 우리가 새로 신축한 교회 공동체에 가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들도 오겠지만 어떤 분들도 올까요? 작정하고 침투하여 들어온 세력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 또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오늘날의 현실 속에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영적 진리를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아무 음식이나 먹이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아무 풀밭에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이단 내용들을 굳이 다루는가?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의 여러 오해들,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 단순히 교회 밖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말은 어려운데 분명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누구였느냐? 이들은 한 교회, 큰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또 오늘날로 굳이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교단 총회장이고 큰 교회, 큰 기도원의 원장,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 그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목회, 목양적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었고 또 그렇게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을 잘못 인도하여 이단 정죄받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작은 차이들이, 그 오해들이 복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며 갈라지고 쪼개지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속의 이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신학자들만, 목회자들만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과 예배와 우리 삶의 방향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신앙이 바로 서지만 예수님을 오해하면 신앙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여러 지역을 옮길 때마다 어디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 갔나요? 본인이 유대교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예수를 올바로 깨닫고 바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반복해서 들어갔던 곳은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을 오랜 시간 보았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이 참된 진리라고, 율법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없이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려고 그렇게 핍박과 모진 고난과 그 죽음에 임박하기까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까닭은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바로 믿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단 한 번 드려지는 올해 이 마지막과도 같은 여름 사역 가운데 이 바울이 전한 피를 토하며 전했던 그 생명 걸고 전했던 그 바울의 심령과 또 그
그 마음가짐으로 전했던 그 바울의 열정이 우리 교회 각 부서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면 복음이 흔들립니다. 구원이 흐려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이단이 전하는 예수님, 내 욕망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대충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의 마지막 글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